주안의 문화 11월 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참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1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그 목회적 교훈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또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이 되었을 때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마지막 가을에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는 투옥 전으로 아마도 주후 66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에베소로 파견을 보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거짓 가르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 과제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하여서 디모데는 스스로 본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르침과 이제 자신의 삶이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본으로서의 그 귀감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한 사역자인 감독과 집사를 잘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며 성도와 사역자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견딜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 개인을 향한 어떤 위로와 권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곧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며 또한 차후에 이 서신을 읽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신앙의 생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참 교훈에 서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참 교훈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참 교훈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훈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행함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과 이제 제사와 같은 그것들의 모든 열심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낸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낸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교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사역에 함께하는 것에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 변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영적 생명들이 탄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면서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변론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말들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교훈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도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함께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삶,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 그렇게 변론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참 교훈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들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더욱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기 원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훈으로 먼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